사사기서의 사사들을 보통 이제 12명이라고 보는데요. 바락을 넣어서 13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12명의 사사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하간 이 사사들의 행적을 담은 이 사사기는 죄악, 심판, 회개, 구원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3장의 제목도 죄악, 심판, 회개, 구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은혜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게 사사기서는 전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자,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그러한 남자와 또 딸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겼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들의 아들들과 또 그들의 딸들에게 너희들의 딸들, 너희들의 아들들을 주어서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아내나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려하시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들, 딸이라 해도요. 믿지 않는 여자,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많은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믿게 할 수도 있고 또 전도해서요. 교회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게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서 어릴 적부터 그 모태신앙으로 또 어릴 적부터 다녔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하려면요. 많은 그러한 또 시간을 또 요해야 되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조 하는 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그렇게 갈등을 겪다가 또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그런 아내나 또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몽예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과 믿음 이것이 결혼의 1차적인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8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섬기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 우상처럼 섬기는 걸 이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방신 섬기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 우상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그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근이고요. 기근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다 뺏어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 세 번째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주로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들이 그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만드셨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셨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들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다 걷어가십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쌓아놓았던 걸 하나님 다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질병,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 분명히 성경이 질병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도 어떤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데 모든 걸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사기 이후에 한참 후에 아수르 때도 그랬고 바벨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것입니다. 맞아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것이죠. 꼭 맞아야 정신을 번쩍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기 전에
돌아와야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꼭 맞고 정신을 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그제서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제 그제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지시는데 그때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그런 패턴이 계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이 가문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패턴을 되풀이하게 되면 이걸 끊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인 것은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다 탕진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기근까지 만나가지고 배를 줄이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통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지 않아요?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언약의 징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 이런 패턴이 이제 사사기에 계속 사사시대 때 이제 계속이 됩니다. 12번이나 계속이 되는데 우리들은 이런 패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서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늘 우리들과 통행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탕자처럼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느냐?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